시편 119편은 말씀 사랑의 시편입니다. 오늘 97번부터 12절까지 주의 법, 주의 계명들,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 주의 규례들, 주의 말씀, 주의 어려운 규례들, 주의 공의, 주의 법, 주의 법도들, 주의 증거들, 주의 율례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정말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의 말씀 사랑의 절정을 이루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생활은 행위가 온전하다는 전제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말씀을 엎조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엎조린다는 말은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절 8절의 묵상이란 말과 가장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97절 99절에 반복되는 엎조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맛이라는 표현과 함께 말씀 묵상의 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엎조림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엎조린다는 말은 반복되는 시편 119편의 그야말로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엎조린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인의 말씀 사랑이 가장 가득 담겨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7편에서 104절은 엎조림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119편의 백미와 같은 구절들은 오늘 묵상에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앞에 1절, 2절과 함께 103절부터 105절까지 이어지는 이 귀한 고백은 말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시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꼼꼼하게 살피고 묵상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반복되는 듯 하지만 그래도 그 반복이 아주 귀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시작한 시편 119편은 이제 말씀의 맛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락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달한 이 기막힌 표현은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8절에서 19편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증거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맛이 꿀처럼 달달한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달한 이 말씀을 공감하는 분이 계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지를 9절에서 말씀하고 7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증거로 종일 읊조리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믿음에 산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노력을 중단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는 이 말은 바로 말씀과 함께 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98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읊조림에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9절에 가면 다시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맛이 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읊조리려는 능력은 103절의 표현처럼 말씀의 맛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읊조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읊조림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맛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읊조림은 그래서 성경 묵상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읊조림의 능력은 98절에서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삶의 방법을 얻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에돔 족속의 왕의 대리로 지나가겠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동원해서 배수진을 치고 막습니다.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고 물을 먹게 되면 값을 치르겠다는 모세의 설득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우회로를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없는 다툼도 만들어내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있는 다툼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99절은 읊조림의 능력을 명철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절도 또한 명철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4절도 역시 명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읊조리는 능력은 바로 성도의 삶을 분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99절에서 100절은 시인은 다시 말씀을 읊조리는 삶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또 100절에 가서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생활은 경험 많은 서성이나 노인보다도 명철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스승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의 피조물인 이상 주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노인은 인생의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젊은이보다는 명철합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질병과 고통의 세월을 모두 이겨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노인이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인은 늘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적인 노인의 명철함도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얻어지는 그 명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시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지혜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올바른 처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법을,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늘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101절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노인보다 지혜롭고 세상의 어느 스승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규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모아서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달랐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엎드리는 삶을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97절에서 104절은 지속적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우리네 인생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보다 명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씀의 맛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말씀에 묵상을 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는 시인의 말은 정말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명철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이런 분별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으며 분별력도 갖게 되었고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엎드리는 성경 묵상의 생활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4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엎드리면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명철하게 되어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림의 능력은 바로 말씀의 맛을 알게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하게 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엎드리는 능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105절에서 110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인은 바로 이어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빛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엎드림의 또 다른 능력이 바로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밝히는 빛이요 등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엎드리다 보니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절구하며 교훈으로 삼고 있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살피게 된 것은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97절에서 10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달달한 것은 인생의 긴 시간 경험이 담긴 귀한 고백이라면 우리 앞에서 여기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시인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등과 빛이 필요할 때는 바로 어두울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고 정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107절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109절에는 위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110절은 이제 악인들이 우리를 헤아렸고 올무를 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절부터 이어지는 시인의 고난에 대한 묵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10절까지 보게 됩니다. 읽어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헤아렸고 올문을 놓아서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엎드리는 능력은 바로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빛이 되어서 그 어두움의 터널을 이길 수 있게 그리고 탈선하지 않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9절에 가서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110절에서는 악인들이 나를 헤아렸고 올무를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줄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더 말씀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요 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심지가 경관 말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106절입니다. 시인은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굳게 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언제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까? 굳게 주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말씀은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등과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또한 주님은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죄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되어 죄의 어둠에서 헤매는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땅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생명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111절에서 주의 증거로
기업을 삼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삼다라 해당되는 말은 물려받다, 차지하다, 유산으로 가지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근거와 나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112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헤아렸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구절에서 우리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엎드림의 능력으로 무장된 시인은 규례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지킵니다. 주의 법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엎드림의 능력이요 성경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도,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도 우리 결국 꾸준함의 능력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주의 계명을 엎드리는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갔더니 결국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것도 결국 꾸준함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달달한 고백과 또 두 번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인생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림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맛이 꿀송이처럼 달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구체적으로 능력이 되어서 거짓을 미워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않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려서 마침내 정말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맞춰 살다 보니까 이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 예배 때마다 또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 늘 주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의 맛이 달달한 아버지 지경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자입니다.